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심심하면 집에서 혼자 했던 저 혼자만의 특별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공구 상자를, 툴박스를 이렇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구들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방에다가 쏟아놓고 펼쳐놓고는 하나하나 그 공구들을 집어서 요리조리 살펴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는 저만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놀이를 내가 했구나, 어릴 때. 어린아이가 이 툴박스 열어가지고 공구들을 막 가지고 노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그런 놀이를 했을까?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렉트리션, 전기기술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면 공구 상자를 열어서 툴들을 꺼내가지고 어떤 물건들이나 기계들이나 이거를 뚝딱뚝딱 만지고 고치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계속 아버지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고 우리 아빠는 맥가이버구나 그렇게 늘 생각했고 어릴 때 당연히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툴박스를 가져다가 그거 열어보고 나도 아빠를 따라하면서 놀았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제가 아빠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셀폰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그 영상에는 저희 아들이 자기 키만한 이렇게 서랍장이라고 할까요? 거의 뭐 쓰레기통인지 서랍장인지 그 자기 딱 키만한 게 있었어요. 여기 딱 턱에 오는. 근데 거기에 서가지고 그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2살, 3살 뭐 이랬거든요. 말도 잘 못할 때 근데 막 거기서 우리 찬양할까요? 이러면서 막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막 한 다음에 다음 찬양은 뭐죠? 기도할까요? 하면서 막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처럼 얘가 아빠 따라한다고 이거 하고 있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꼈어요. 아, 우리 아들도 아빠를 따라하고 있구나.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어쩌면은 정상적인 것일 수 있겠죠.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었던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면서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더 발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19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왜 생명을 살리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라고. 똑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라이프 기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Behold what God is doing. 우리 군대에 가서 신병 훈련을 받게 되면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는 날들이 됩니다. 어떻게 걷는지부터 배우더라고요. 내가 평생 사회에서 걷던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걸어야 된다, 막 이렇게 걷는 거를 배우고, 총 쏘는 거를 배우고, 적과 싸우는 거를 배우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데 그 배움의 연속의 과정 중에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범조교. 이제 딱 지휘관이라고 할까요? 그 가르치는 분이 얘기해요. 딱 가르쳐준 다음에 자, 저기 앞으로 이렇게 해요. 목소리도 저기 앞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뭐야 저 사람은 나오더니 막 척척 막 시범을 막 보여줘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등장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배우는 사람은 그거를 먼저 뭐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내가 뭐 트레이닝 바로 뭐 운동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자세를 보여줘요. 배우는 사람은 먼저 그걸 봐야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행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요 보여주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막 보여주세요, 주님이. 얼마 전에 우리 이라크에 아우니치 다녀오신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또 공통점이 뭐가 있었냐면 모두 다 우리가 뭔가를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은 없었어요. 목사님, 저희가 가가지고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뭐 앞에서 우리 간증도 했지만 이제 곧 다시 파송받을 우리 박예린 선교사님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땅에 가서 이거를 하고 왔어요 라고 간증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스몰 그룹 안에서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 전에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제 너무 놀라워요. 옛날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삶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너무 신기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제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는 게요 저에게는 큰 블레싱이에요.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똑같은 일을 보아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내가 영주권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영주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때 되니까 나왔어요.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 말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학교에 가요. 똑같은 직장에 가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100개 넣으니까 1개는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갈만 하니까 간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치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치료받았다고, 열심히 내가 관리하고 해가지고 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비결은요, 차이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제가 이번 주에 큐티 하는데 요한 1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행하시는 일이요, 보이게 돼요. 가족 안에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행하시는 일이 보여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드라마, K-드라마가 유행인데 제가 K-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모든 드라마들보다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배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천재 의사, 천재 변호사, 천재 검사가 나와요. 막 천재 의사, 김사부가 막 나와서 탁탁탁탁 막 수술을 하고, 천재 변호사가 나와서 사건을 탁탁탁 해결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스릴러물은 사건을 끝까지 해결해서 파헤치는 형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잘 나오더라고요. 막 시그널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또 어떤 캐릭터가 많이 나오냐면 굉장히 겉으로는 차가운 성격의 악역이에요. 주인공을 막 괴롭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근데 그런 배역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속에 악역인데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예측을 해요. 얘는 착해지겠구나. 주인공보다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너무 뻔해요. 또 너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가난하지만 씩씩한 주인공. 우리는 그를 캔디라고 부르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근데 그보다 진짜 더 오랫동안 K-드라마의
끊이지 아니하고 나온 캐릭터가 있는데 뭐냐면 재벌 2세, 대기업 후계자, 거의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옛날, 전 어릴 적이 기억나요. 그 옛날 어릴 때 차인표 씨가 리릴라리비리리, 기억나시나요? 입술만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그때부터 재벌 2세 기업 후계자들이 막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기업의 대기업의 후계자들이 나올 때 늘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그 기업의 후계자는 아버지 회사의 인턴으로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요. 그러면 꼭 누가 등장하면 이 인턴 사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막 하는 나쁜 상사가 등장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중반 정도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짠! 내가 이 기업의 후계자지롱 하면서 오픈하면 사람들이 막 통쾌해하고 그 악역은 막 당황해하고 하는 레파토리가 언제나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거예요. 오늘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일,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하는 일도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이프 기버인데 그 라이프 기버의 모든 어토리티, 권한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관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 권한을 받은, 드라마로 치면 후계자다. 나는 그 권한을 내가 다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 손에 있어 얘들아,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 예수님이 생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느냐, 누구 맘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모든 권한이, 라이프 기버의 권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전능자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능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능한 존재라면, 그것이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알라이든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브라만이든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도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전능한 것에, 그 절대적인 것에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전능자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전능자의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종교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를 일찍 마치고 오전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같이 칠 수 있는 성도님들, 친한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날을 다 예약을 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 일찍 끝나고 그날은 같이 골프 치자 우리.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초대받은 분들이 이제 가긴 갔는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냐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주일에 골프 치지 말라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해야지 어디 골프 치러 가냐고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은 우리 몰래, 사람들 몰래 우리끼리 호에 치자 해가지고 치니까 약간 좀 이제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치러 가면서 이제 티샷을 할 때 이렇게 한 분이 이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성도들한테는 골프 치지 말라고 주일에 막 그러고 우리끼리 몰래 오후에는 치자. 오늘 왔는데 제가 말은 못하지만 오늘 혼내주셔가지고 공이 벙커에 빠지게 하시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공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공을 탁 쳤는데 뿅 날아가더니 땡그랑 하면서 이게 홀인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와, 목사님 축하합니다, 홀인원 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혼내주라고 벙커 빠지게 해달라고 물에 빠지게 하려고 했는데 왜 홀인원을 하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놈이 어디 가서 자랑하겠느냐. 이렇게 뭐 너무나 전통적인 이 교회에 내려오는 개그죠. 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홀인원을 했는데 자랑을 못하는 게 저주예요. 이 너무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는 거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고통이에요. 뒤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140년 전에 조선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알렌, 언더우드, 헤론, 스크랜턴, 아랫줄에는 아펜젤러, 올링거, 게일, 마펫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들 다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지금이야 14시간 비행기 타면 가죠, 한국. 근데 그때는 배 타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면 좋나요? 지금 한국 가면 좋죠. 근데 그때는 제일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미개하고 가면은 병 걸려 죽은 땅이 조선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와서 왜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임을 이분들이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고 그 땅까지 오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라 증인의 삶을. Live a life of witness.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life giver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증인이 있다라고 증인을 오늘
얘기하세요. 근데 그 증인, 각각의 증인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증인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들이에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예요. 오늘 33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신 증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너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했고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무엇에 비유하시느냐? 아까 읽은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막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시적인 등불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태워서 빛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등불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태워서 빛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타지 않겠어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남고 싶어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인투 달라스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남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태우지 않아요. 나는 남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한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태우는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를 태우지 않으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자체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봐라, 내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퍼블릭 라이프 가운데 행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 미니스트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더라.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전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도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그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사역이라고 하면 막 마음에 부담이 너무 커요. 사약 같아, 약간 사약. 사역이 아니라 사약이 아닌가. 사역이라고 하면 과거에 받았던 막 상처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태우고 새벽 예배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 스태프들을 태우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제가 맛있는 어디 경기도 어디 구석에 있는 맛있는 맛집을 데리고 막 청년들 태우고 가득, 그것도 막 꽉 채웠어요. 뒤에 3명, 옆에 1명밖에 꽉 채우고 갔는데 뒤에서 어떤 제가 쾅 박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차가 막 뒤에가 다 찌그러졌는데 막 좀 다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고 사고 처리를 하고 이제
운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이제 굴러가니까 레카를 부르는 건 아니었고 이제 운전을 해서, 근데 제가 처음 그때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와, 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가서 한정식 가서 맛있게 먹고 집에 또 가고 막 다 데려다 주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구나. 이게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이게 손이 벌벌벌 떨리는구나.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바로 운전해야죠. 어떡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렌트 해가지고 바로 운전하면서 전국을 또 다녔어요. 네.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역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려도 그 사역의 운전대를 다시 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상처를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띵킹으로 확장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확장돼요. doing, 어떤 일이든지 doing을 통해서 확장돼요. 왜 오늘 우리가 또 성교원금 작정 또 합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투 달라스 교회에서 많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시고요, 예배를 잃어버린 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회복시키고 세우세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낳는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38절, 오늘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증인으로 누굴 초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가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생명을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매일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뭘 통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늘 읽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맨날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입에 달고 살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감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려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두 개 나눠드린 거 받으셨나요? 하나는 New, 하나는 Old Testament, 신구약 성경. 그래서 읽으시고 여기다가 읽은 성경을 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연초에 이걸 나눠드리느냐, 성경을 일독하시라. 할렐루야. 네, 이 속에서요, 그냥 읽지만 마시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고 그 만난 예수님, 발견한 예수님, 빛을 발견한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시는 라이프 기버이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of everything exalted.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여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 한 가정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 한 교회 위에 주님이 하시는 일, 일터 위에, 도시 위에, 열방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그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태우는 세례 요한 같은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어 주님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같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다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기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증인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증인의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걸림이 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